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뵙시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미리 광고하는데 이번 주 부흥회부터 영상으로 우리 볼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집에서 뭐 그냥 보면 되겠지. 아니요, 이번에는 중계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끝나고 한 두어 주 있다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바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그것이 터치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영상은 제가 볼 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부흥회는 중계 없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좋겠고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 늘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기 전에 준비된 마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스케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훨씬 하나님이 일하시기 쉬워요. 뭐 급한 일 잠깐 좀 미루시고, 우리 청년들 데이트도 잠깐 미루시고, 또 급한 일 또 안 나도록, 갑자기 제가 경험상 막 사모하는 분들 중에 또 그날 무슨 집안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왜 은혜 받으려고 준비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 뒤에는 무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부모님 안 돌아가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급한 일이 아이들이 갑자기 안 아프도록.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은혜 받을 분에게 꼭 그때 집안에 일이 생겨요.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막 갑자기 뭐 병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우리가 방어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사야 38장입니다. 사사기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주보하는 무식한 분이 사사기로 적었는데 이사야입니다. 사사기고 사는 이사야입니다. 어떤 무식한 분이 이사야로 했는지 사사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입니다. 어떤 주보하는 무식한 분이 사사기로 했는지, 도대체 앞으로 그런 무식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스토리,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난주일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때라는 것은 38장 이전에 있었던 일, 뭐냐면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아주 대단한 큰 나라가 18만 5천 명이라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18만 5천 명은 미국이나 뭐 러시아 뭐 이 정도의 군대 수준입니다. 그 아수르의 침공 앞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끝났는데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만군의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했을 때 36절인가요? 보면 37장,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간단히 처리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끝내버렸어요. 이 일 이후 그때에,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나라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일,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38장 이후에 자신의 문제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가 아니라 죽음 앞에의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 병이 무슨 병인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곧 죽게 되는, 시들시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많은 위기들이 있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인지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는 지금 위기들이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돈 나눠주니까 좋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막 이런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하는 일들로 조금 안 될 뿐이지, 안 될 뿐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임대 붙여 있는 점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 같죠. 아니요, 우리 인생을 임대 내어줘야 하는 상황들이 올지도 몰라요. 이런 위기 상황들 앞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이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병 든 것만 해도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인데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넌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뒤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라고 주의 종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하고 별로 좋은 관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왕에게, 백성에게 전하는 이사야가 왕을 향하여 당신은 아무리 그래서 하도 뒤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르겠다, 시름시름, 그냥 지금 목이 막 죽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큰일 났다라고 할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당신 뒤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한두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전해주는데 당신 죽는데 이 말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꼬? 아이고만 죽는구나. 내 몸도 지금 안 좋은 건 알겠고 이사야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혹시나 누군가가 나에게 기가 막힌 약을 주거나 아니면 의술이 또 왕이니까 전국의 가장 유명한 명의들을 불러서 방법이 안 있겠나. 하나님은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살 길이 안 있겠나 하고 전국에 아니면 옆 나라의 유명한 명의라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결정한 자신의 문제의 방법은 죽는다 하니까 죽지 순종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죽어버리기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그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 위해 애를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죽음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사야를 향하여 아마 지금 이 뒤에 각본을 좀 풀어본다면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알겠다고 됐다고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결정한 방법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까지.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했고 상황적으로 내가 진짜 죽는 거 맞지만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보겠다고. 벽을 향하여 섰다는 것은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방법, 다른 어떤 수단, 다른 어떤 경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하고 다이다이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순간 하나님과 그 주변에 누구 매개로 이사야를 좀 옆에 대동하고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을 중보 기도를 시키고 이게 안에 다 걷어내고 나와 하나님 1대1 관계 안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벽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믿음의 사람이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히스기야는 좀 다른 측면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때 이전에 36장 될 수 없는 일을 만군의 하나님 당신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작전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싸그리 해결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도 알겠지만 이 일 앞에 내가 기도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붙어보자 또는 하나님 뜻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 이렇게 잘못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히스기야의 가슴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 엎드려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룸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독대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냥 크게 떼서서 살려주세요. 막 떼를 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안에서 나와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또는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벽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레슨은 첫 번째 레슨 한번 따라 합시다. 도움은 하나님만으로. 시작. 도움은 하나님만으로. 도움은 하나님만으로. 이제 두 번째 레슨 곧 나갈게요. 첫 번째 레슨 도움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기도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방법, 다른 모든 가능성, 다른 모든 수단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위기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은 물론 함께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가족됨으로 함께 가야지만 어떤 절박한 순간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좀 외로워져야 돼. 외로워져야 돼. 외로움은 예수 믿는 사람 서로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기도해주고 같이 다니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위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죽음 앞에 있는 히스기야처럼 내 삶의 위기 상황에 올 때는 좀 외로워야 돼. 사람을 끌어들이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좀 외로움의 벽 앞에 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 외로움,
고독, 어쩌면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미 1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계획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무도 중간에 도울 자, 누구의 대신 기도하고 그걸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죠. 그 마음을, 그 몸을, 그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레벨을 보면 좀 외로운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도 안 해주고 나한테 아는 체도 안 하고 아무도 아니요. 여러분, 때때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고 우리끼리 해야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없는 벽 앞에서는 이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이 한 자락의 기도와 함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는 이런 특별한 외로움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신앙,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우리들이 한다면, 어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눈 뜨고 나서 바로 그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마음에 헷갈림이 올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는 살려주시는데 나를 그냥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진 않았지만 이사야가 와서 너 하나님이 다 됐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죽인 것으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 아니, 어제는 놀라운 기적을, 나라, 민족 엄청난 일은 대단히 하시는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 어려움 상황에 오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홀로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고 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도울 사람도 없고 살 길이 없고 병원 가도 안 된다 그러고 누구한테 빌리려도 안 빌려주고 이 땅에 아무 답이 없을 때 안 되겠다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이제 다른 소리 안 듣고 복잡한 소음을 제외한 우리의 심령에 쏟아 놓는 우리의 간절한 소리를 귀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벽 가운데로 더 이상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없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고 말고의 우리의 중심은 이 병이 고쳐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밤잠 못 자는 이런 걱정거리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건 그거고 나와 1대1의 관계 안에 친밀함 가운데 나와 연결되는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9월 한 달 동안 수요일 날은 이제 기도학교로 기도에 처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를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안에서의 만남,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환히 그냥 쑥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이 관계 안에서의 연결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그렇게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걷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손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히스기야가 바로 그겁니다. 히스기야는 나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야, 다 집어치우고 이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 안에 연결하자. 하나님 그렇게 초대하셨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자, 히스기야의 기도의 초점 핵심이 뭔지. 자, 그때 히스기야가 3절 1절 다음에 2절, 2절 다음에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죄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뒤에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지 진실과 그다음 뭐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추억하십시오.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는 당장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그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린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위기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가 그를 향한 전심이 연결된,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옛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함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했던 그것이 만나는 이 접점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냥 묶어지는 것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냅다 그냥 살려구다사이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실은 내 인간의 방법을 먼저 찾고 계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준 적이 없으니까, 나에게 말씀해 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추억, 기억이 없기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짜로 사랑했던 그 기억을 추억시키고, 하나님은 그 추억 가운데, 그 기억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하죠, 유창한 기도는 의심해도 됩니다. 유창한 말을 잘하는 기도는 의심해도 돼. 그러나 앞뒤 안 맞고 막 이런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막 이상하게 기도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무식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잘 꾸며진 게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께 진짜 받으시고 기다리는 기도는 우리의 진심에 대한 그분을 향한 사랑, 이 연결고리, 이거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뽀송뽀송한 사랑의 나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뭐 죽겠다 살겠다 그러지 않아요. 자, 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했다. 울면서. 아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돼요.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가까운 신하들이 최소한 당시에는 위협적인 일이 많으니까 수호대가 왕이 움직이면 경호원들이 다니기 때문에 당시에 독살이라든가 피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왕이 움직이면 일선, 2선, 3선 경호로 왕을 보호하는데 왕이 늘 기도할 때마다 옆 사람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들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했을 거고, 국사를 골치 아프면 또 기도했을 거고, 자기 전에 기도했을 거고, 가족도 신하들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맨날 울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 우는 사람이 있기도 있습니다만은 왕의 체면도 있고 또 맨날 울면서 기도할 그 이유도 없죠. 그런데 적어도 자신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 종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줬을 때 이때는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늘 해왔던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울면서 아마 말로 전달되지 않는 그냥 성경에는 통곡했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를 늘 해오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기도할 때는 특별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급하고 하나님이 얼른 와서 하셔야 한다면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노련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 폼 잡고 형식을 갖추고 남들 보기에 내가 좀 안 쪽팔리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딱 왕이 체면을 던지고 통곡하면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36장 37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자신의 문제에서는 이건 특별한 순간이고 너무 시급하고 긴급한 순간이었기에 히스기야는 긴급하게 그냥 간절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땅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특별할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깨우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제 일 나이소 곧 끝난답니다. 특별할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 시대입니까? 지금은 괜찮은 시대예요. 여러분 인생에. 저는 우리나라 나라 얘기 안 하랍니다. 나는 이제 숨이 가빠져서 제가 너무너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이 어제나 오늘 또 오늘이나 내일 같을까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침륜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인데 이게 어제 빠지나 오늘 빠지나 내일 빠지나 별 차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지금 온 나라가 빠져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런 특별한 시기에는 우리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왕이 체면을 던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듯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구호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아이고 너무 덥기도 하고 뭐 이제 뭐 10월에 또 뭐 열흘이나 쉬는 또 그 연휴도 있고 9월에 좀 편안하게 보냈다가 추석 보내고 11월에 으쌰으쌰하죠. 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스물스물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가 지금이기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라는 제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휙 넘어가지고 14절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압제를 받으소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에서 핵심 단 앙망, 롱깅, 앙망이 앙망. 하나님 앙망합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제비처럼 그냥 아무 기댈 것 없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야 너 저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고 야 죽는다 캐라 해놓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앙망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그러면 4절에 이사야에게 야 저 히스기야에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 동안 인생 시간을 더 허락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체크해 봐야 돼.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기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노래가 있지만 그것은 그 신음만 하면 듣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만하고 그래 내가 들린다 내가 너를 보아진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양이나 그 깊이나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해봤는데 그 기도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네 기도가 들린다 네 기도가 보여진다 할 때까지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네 수완을 15년 연장 네 기도의 응답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기도인가? 나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달려올 만한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6절에 보니까 6절 다시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대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대요. 네 생명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너를 건져낼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은 자기가 사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피로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제 히스기야가 응답돼서 안 죽게 되었네. 지기도 응답받았네. 안 망하고 나라 보호하겠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달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만남의 기억 가운데 함께 걷는 이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런 희한한 일도 하나님 하십니다. 8절 시작. 보라, 아세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해를 10도나 빠꾸시키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볼 때 해가 어떻게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이제 지구는 자전과 공전, 해도 공전하는데 그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굳이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는 이 궤도 따라 움직이는데 히스기야 한 사람 기도 응답해 주려고 그 시들시들해가는 이스라엘 안 망하게 하려고 해를 멈춘다. 굳이 그리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해를 멈추는 끝까지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오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버했다는 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 대한 그 기도에 너무너무 반응을 좀 시게 하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고통 가운데 마지막, 사실은 이제 그 후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기도문 17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주신 할렐루야가 그런 기도의 반응으로 히스기야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평안 주시려고 고통을 더하셨구나. 하나님의 본래 생각은 나에게 평안 주시는 거구나. 내 사랑하는 게 이걸 위하여 내가 죽을 뻔했던 일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한 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평안을 제대로 맛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것.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내 병이 낫고 하나님의 평안을 모른다면,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싹 기적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모른다면 그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불쌍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려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깊은 사랑,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다 평안이다라고 경험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시키기 위해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 20절 읽고 우리가 마칠 텐데, 우리 예배팀 빨리 올라오세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케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제대로 찾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본래 나를 향한 계획이 이거구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죽을 위기 상황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 찾을 때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나라가 쫄딱 망하기 직전까지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노래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할 때입니다. 튜닝할 때입니다. 벽 앞에 서서 아무 나를 도울 만한 그 누군가를 기대하고 어떤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 나를 향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나가게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낳고 말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은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내 아는 사람의 도움, 내 부모님의 도움, 잘 사는 우리 아들의 도움, 내가 아는 그 누구의